신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10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Sermon on the Moun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식적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훈련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쓰여진 시기는 언젠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1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1년 동안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도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뒤에 죽이고 말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잡혀가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팀사역을 하시듯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퍼블릭 메시지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약 1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동네를 다니면서 특별히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동네를 다니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24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마도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천국 복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일까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선생들과는 다른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분들이 병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분이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기적과 같이 고쳐주시니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유로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우리 육신의 병이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에 오산리 순복음교회 기도원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될 텐데 계획한 대로 유학을 가야 되고 유학 가면 결혼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기도할 것이 많아서 제가 신학생도 아닌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특해요. 그 대학교 4학년 청년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겠다고 오산리 순복음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문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저녁 때마다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치유에 기도를 해주세요.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치유에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신지 모르지만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4학년 건강한 청년이 아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뭇모뭇거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이 있거나 여러 가지 정말 기도할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슴에 손을 다 얹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머리 처음부터 발끝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대머리 되게 한 귀신 물러갈지어다. 순복 기도가 주로 이제 귀신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세요. 대머리 걸리게 한 귀신 물러갈지어다. 쫙 하는데 저는 사람에게 병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나중에 무슨 귀신 물러가요.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귀신 물러가 할 때마다 아멘 하는 그 목사님이 말씀 선포할 때 아멘 하는 것보다 몇 배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청년이 제가 제 마음속에 사람들이 일어나 난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 이게 교육받은 것이다. 장로교식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멘을 크게 해야지. 이렇게 귀신 들는 거 나가라고 귀신 쫓는 거 이렇게 아멘 하는가.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면서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젊어서 참 어리석었다. 사람들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짐이 되는가. 여러분 대머리 있는 분들도 약간 대머리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넷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대머리였어요. 나머지 네 중에서 제가 제일 머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머리 때문에 어떻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아주 만족합니다. 머리가 이만큼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좀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만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짐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치료받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저같이 젊어서 건강 떨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모든 사역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중에서 많은 무리 중에서 잠시 물러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필요를 느끼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도 얼마나 마음이 벌렁벌렁했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병자들이 낫고 자세하게 저기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기쁘고 즐겁고 익사이팅하고 어쩔 줄 몰라 했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부푼 꿈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냐, 자기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하면서 이야, 이게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 나에게도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으셨을 거예요. calm down 했을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 즉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인가는 정체 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양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슬라이드 하나 봅시다. 여기가 팔복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팔복교회는요, 4세기경에 비잔틴 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뿐만 아니라 팔복을 시작을 해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자리라고 믿어지는 자리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614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교회는 1939년 이탈리아의 건축가 앙토니오 바를루치라는 분이 설계해서 짓게 되었는데 교회의 지붕을 팔복을 상징하는 8개 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보이는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그 정원에서 이렇게 팔복교회 정원에서 내려다 보이는 갈릴리 바다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여기 그 팔복교회까지의 그 높이가 17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완만한 경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사실 어렵지 않게 이곳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팔복교회 안에는 8개의 창문이 있는데 매 창문마다 팔복을 하나씩 8개의 복을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팔복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때 느꼈던 이렇게 제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요. 팔복교회가 그렇게 평안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날에다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에 섰는데 이 교회의 아름다움보다 거기에 서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귀에 내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내 영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평안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목회자로서는 이 팔복에 관한 설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요. 복을 하나하나씩 설교하기에는 이 8주간의 기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서 성도들이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 팔복을 한 주에 설교하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팔복을 설교하기가 참 힘든데요. 저는 이걸 한 4번 정도에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선포되는 하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많은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와갖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3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첫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2번째, 제자들이 나왔다. 3번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언제 이 산상수를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막 말씀하실 때 노트북을 펴가지고 막 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이 산상수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도 한참 시간이 지난 AD 70년경,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뒤에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을 것이고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참 하나님을 이심을 고백했겠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다른 어떤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고 다 흩어질 때
아마도 마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자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신 능력에 따라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제자가 됐잖아요. 그 참 제자가 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목적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주신 메시지의 참 뜻을 깨닫고 확신하고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기쁜 마음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 마태가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내가 이 아름답고 귀한 예수님의 역사적인 첫 번째 메시지를 제자 훈련을 기록을 해야 될 텐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걸 잘 어떻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도와야 할 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가 지혜롭게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산상수훈 앞에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적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일차적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 마태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할 때에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시는구나. 누구나 쉽게 모세와 예수님을 동일시해요. 물론 예수님과 모세가 같은 분이 아니지만 그 모세가 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사역의 내용,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선포한 그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마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마태복음을 읽은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정말 모세와 같이 기다리던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곧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것을 의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것은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제일 먼저 앞에 기록함으로써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저주로 끝나게 됩니다. 저주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곧 말라기 4장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요. 거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4장 1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기 엘리야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저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말라기 4장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향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치유의 방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정말 은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마태는 이 산상수훈의 많은 메시지 중에서 팔복을 제일 앞에 둠으로써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중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주의 메시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메시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마태가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430년 동안 복된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구인가?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복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실 수가 있는가? 저주의 메시지로부터 소망의 메시지, 슬픔의 메시지로부터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 말라기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영이 치료받고 구원함을 받고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외양간이 무엇입니까? 소를 가둬두는 곳이잖아요. 굴레잖아요. 거기서 나왔다가 하는 것은 뭘까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부터 자유케 되어 송아지같이 뛰는 복이 무엇인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능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산상수훈에 있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과연 그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잘 하실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너가 유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냐? 이게 사람일까요? 1차적으로? 물론 1차적으로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사도 바울이고 너는 디모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오늘의 말씀, 지금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묵상할 때 그 주시는 그 진리 되시는 말씀,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심령을 두드릴 때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그것이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대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다시 나 자신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게 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을 위하여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제사를 통하여 그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는 역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윈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 다 아신다. 우리의 죄의 그 죄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마태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그 마태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교의 이렇게 경전과도 비슷하게 다 똑같은 것 아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것 같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마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객관적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객관적인 말씀이 나를 위한 하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마태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제가 15년 전에 팔도교회 앞에서 서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고 믿게 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주관적인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경비하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아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회당에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동네에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나아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와 같이 열린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